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나타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쏙쏙들이 다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석이란 아주 묵직한 금속인데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모든 악과 불의를 짓밟아 버리는 심판의 발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피시며 악과 불의를 밟아버리는 심판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행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그 행위들과 연관해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신앙의 행위들을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수록 신앙의 행위가 더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함이 사라져 갑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질이 멸렬해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한 개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져 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는,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있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이어 책망을 받습니다. 20절로 23절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칭찬은 짧은 한 절이었는데 책망은 칭찬보다 6배 정도가 더 깁니다. 이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초점은 칭찬보다는 책망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다 이러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은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도시인 두아디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 도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솔깃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분명히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교인들이 그런 가르침을 따르면서 신사 참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고 교회 안에 이 교훈을 그대로 따르는 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거부한 그녀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무서운 질병으로 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과 이세벨의 자녀들, 다시 말해 이세벨의 추종자들 역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란에 던져버리고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며 살더라도 실제 아무런 일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추종자, 이세벨의 제자가 되면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되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부패한 문화를 함께 따라가면서 도시민들로부터 소외당하지도 않고 그 도시 안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간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예수님이 주시는 책망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교회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과 돈과 쾌락 같은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 음행의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심판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26절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과 새벽별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주는 것은 왕적 통치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기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복, 구원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왕적 통치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살아보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룩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좀 더 누려보고 싶어서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광과 권세, 참된 생명은 누가 누리느냐? 참된 복락은 누가 누리느냐? 예수를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거룩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라는 것은 재림의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과 거룩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영생을 누리고 왕적 권세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이 있고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 참된 믿음의 사람들, 거룩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은 주와 더불어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나아준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져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순전하게 지키면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아준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커져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시들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왕성해져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큰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과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우리의 거룩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을 겪고 혼란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그날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케 하셔서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할 것을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만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